오늘은 동방 박사입니다. 성탄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베들레헴 마구간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목자들의 찬양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은 그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참 신비로운 그 방문의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또 게다가 그들의 직업은 별을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하늘에 나타난 특별한 그 별의 징조를 보고 유대인의 왕 곧 그 메시아를 찾아서 아주 먼 길을 여행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단순히 이제 크리스마스의 인상 깊은 일화가 아니라 이들의 등장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고, 그 구원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오도록 적극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 어둠 가운데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는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요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동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의 이라크나 이란 그 일대를 동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그곳에 고대 점성술과 천문학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박사들은 이제 원어로 보면 마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박사 이러면은 무슨 학위를 딴 석사, 박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아니고, 현자나 학자를 넘어서 꿈을 해석하고 별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점성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성술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바벨론의 문화였고, 또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때 마고스, 즉 박사들이 이런 역할로 왕을 보좌하는 술사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많이 배운 그 지혜자이며 현자였던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유대 민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혈연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도무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이 별 하나를 보고서 움직였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이 본 별이 과연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해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성과 토성이 정렬 상태로 되면 이제 뭔가 그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기이한 그 모습이 띄게 되는데, 그런 그 별들의 정렬 상태로 인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 별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 존재의 현상이라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박사들이 그 별을 단순한 천문 현상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음을 알리는 특별한 신적 계시, 표적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그 점이죠. 그들은 아마도 구약의 그 예언,
이 발람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출생이 그런데 이 발람의 예언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발람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한 별이 또 한 규는 이제 임금의 그 호를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한 별이 위대한 별이 나타나면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예언적 메시지에 대해서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알 수는 없죠. 혹은 그 다니엘서의 예언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이 술객들과 박사들의 이 아비와 같이 최고의 지도자로 임명이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이 바벨론 그것도 메대의 역사 속에서 거의 70년간 계속해서 그 왕위를 보좌하면서 술사들의 그 아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곳에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지요. 이 지식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동방의 박사들, 지금 이 박사들에게까지 전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정확한 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이 어떤 경로로든 간에 유대인의 왕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고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그 왕이 이제 태어났음을 확신했다라는 점이었죠. 이 동방 박사들은 당시 지식과 지혜의 최고봉에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그 왕을 찾아서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왕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는 그분을 만나려고 갈망하는 진정한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서 기꺼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갈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삶의 안락함에 안주해서 진리를 찾고 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가 반성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열정적인 탐구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끈질긴 추구와 영적 갈망과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왕궁으로 갔죠. 그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제 묻자 예루살렘 온 성이 크게 소동을 하죠. 특히 헤롯 왕은 이 소식에 크게 동요하는데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 에돔의 후예인 이둠의 사람이었는데 유대 혈통이 아니었죠. 근데 유대인을 다스리잖아요. 그것은 혈통은 아니었지만 로마의 힘을 빌어서 어렵사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돈을 통해서 얻은 사람이었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린 잔혹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또 정통성이 없는 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등장은 자신의 왕권을 이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그 위협이었습니다. 헤롯은 서기관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제 성경의 예언에 관해서 묻는데 서기관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로 대답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 탄생의 장소를 예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찾아서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나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진정한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나 경배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헤롯은 이 박사를 은밀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이제 가서 경배하도록 이게 하라고 이제 거짓된 명령을 내리죠. 경배를 가장해서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는 사악한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멀리서 온 이방인들, 하나님을 원래 알지도 못하고 또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진리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왕을 찾아 나서고 경배하려고 하지만 정작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오셨다 그랬는데도 무관심하고 또 왕권을 지키려던 헤롯은 이 메시아를 대적해서 없애려 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둠이 빛이 임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죠.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임해야 되고 어둠은 물러가고 반응해야 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지식이 이 성탄에 대한 사실이 우리를 진정한 예배와 순종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헤롯의 악한 움직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당시 종교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그 무관심, 알지만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영적 무관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헤롯의 말을 들은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나고 그들 인도하던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멈춰 섭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정확하게 어떻게 앞서서 인도하다가 특정 집을 가리켰는지 그것이 어떤 뭐 천문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좀 이렇게 여러 이론도 있고 논쟁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초자연적 빛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베들레헴 위에 머물렀는데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 집을 찾아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 이방인들을 메시아께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0절, 11절 말씀 그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엎드려서 경배하죠.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 장면은 참된 예배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목적지에 도착한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으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아기를 찾은 기쁨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기다리던 진정한 왕을 만났다라고 하는 영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런 왕 앞에서의 영적 기쁨이 가득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또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높은 학식과 지위를 가진 이들이었지만 아기 예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이들은 아기를 단순한 아기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정한 왕이요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이 예물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교부들이 이 예물들이 성육신의 신비, 곧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이 본질을 드러낸다고 일반적으로 교회 정통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다윗의 자손이심을 드러낸다고 이 기독교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의 향료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신성,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성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고요.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경배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은 장례 때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하던 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사람이니까 죽죠. 예수님의 인성, 특히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모략은 그렇습니다. 그 2세기 교부 이레네우스는 이 세 가지 예물이 성육 수연하신 말씀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이 유향과 또 몰약,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가르쳤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러므로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이 예물을 통해서 단순히 귀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분의 신분에 합당한, 그분의 해야 될 사명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믿음을 표현했죠. 그들에게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예배하는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알고 그분 앞에 합당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희생적 헌신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경배와 예물을 드린 후에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마지막까지 온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영적인 예민함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이루었어 하고서 흐릿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로를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헤롯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때로 세상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 어떤 강한 힘을 갖는 어떤 위치의 권력자의 요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은밀한 인도하심을 따르는 용기가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비록 그 길이 손해처럼 보이고 너 이렇게 바보 같냐라고 손가락질 당하거나 조롱과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른 길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사람들이 많이 찾는 편리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과 순종함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이고 선교적이며 그분은 모든 민족과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마고스, 술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진리, 율법의 진리에서 보면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작정된 데를 택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함으로써 장차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향한 끈질긴 사모하는 탐구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별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진리를 탐구하면서 세상의 헛된 지식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 진리를 향한 찾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가장 합당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며 또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는 것 같이 영적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전적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꿈을 통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악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지 않고 가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 만났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성령의 예민함을 받아서 어떤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분별의 사람, 경배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 그 길이 고난과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은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